이사야서 14장 1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23절 마지막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는 내가 감당할 일들도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일이 있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이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들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도저히 이스라엘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를 오늘 본문에서 같이 나누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깨닫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봐야 한다. 1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죠?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야곱을 어떻게 한대요? 긍휼히 여기시. 야곱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 후손들도 똑같아요. 속이고 넘어뜨리고 그런 일들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긍휼히 여기셔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다.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지만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도우심밖에 없지만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도저히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산 게 뭐가 있어야, 내가 잘한 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내가 제일 열심히 했으니 욥처럼 기도할 때 내가 그동안 하나님 얼마나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돌봤습니까? 욥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시편 41편 말씀에도 가난한 자를 돕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위태로울 때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리라 하는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는데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지켜주었는데 나 도와주셔야죠 라고 할 얘기가 있겠지만 그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 야곱 이야기 가끔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은혜 받는 사람 야곱이야, 난 야곱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거는 진짜 자기가 야곱 같다고 생각하시면서 얘기하겠습니까? 다 성도님들을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얘기할 때 목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얘기하면은 또 전화 올까 봐. 목사님 나 까셨냐고. 전화 올까 봐 얘기 안 하는 거지. 여러분 그거 속으면 안 돼요. 그 목사님 난 야곱이 너무 좋습니다. 야곱 같은 사람 저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맞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야곱을 보고 알라는 거예요. 야곱 보고 알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해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근데 끝까지 말 안 듣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돌아오시게 하는 거예요. 긍휼하심으로 돌아오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그 구속한 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 더 대자대비하신, 함부로 말하면 또 안 되겠지. 대자대비하신, 그냥 자비도 아니야. 그냥 자비라고 하면 안 돼. 대자대비해야 돼. 대자대비하신. 아무리 그런 말을 많이 붙여도 은혜라는 말은 없어요. 왜 은혜라는 말이 없냐면 은혜는 거저 주는 거거든요. 뭔가 그래도 탑을 갖다가 108번을 돌든 그 우리 아는 집사님이 서울역에서 이제 우리 사역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옛날에 불교였는데 누가 불교였다고 그랬지? 아 그래 맞아 김순정 권사님 불교였구나. 김순정 권사님이 그거 했다고 그랬나? 그쵸? 그거 염주 3000번 염주 3000번이 저분이요.
염주 3,000번 돌려가지고 내 기도가 들려주시기를 대자대비하신 분에게 이렇게 했는데, 하다가 이쑤시개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염주를 돌리는 거,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 그러니까 내 문제 앞에서 나 자신을 볼 때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은 날 이렇게 삼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여긴 보내실 만한 사람만 보내시는구나 하고 늘 깨달아요. 늘. 아무리 갖다 내가 강제로 데려나려고 해도 다 가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성격들이 다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이라서 그냥 다 천사 같고,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냥 어디서 내려왔나, 이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데려놨나 할 줄 알았더니 아니야. 특이한 사람들 많아. 별별 사람들 다 있어. 별별 사람들. 참 특이하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 하나님은 성격과 상관없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성격과 아무 상관없이 사랑하셔. 그 사람 이상해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셔. 이상하게 믿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 사랑하셔 보니까.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이유를 이제 깨달았어.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내가 깨달았어. 왜 나 같은 사람한테 목사기를 가게 하셨을까? 아니 저렇게 성격 좋고, 내가 보니까 우리 자연 형제도 엄청 성격 좋아 보여. 생긴 것도 잘생기고 이름도 어떻게 그렇게 잘 지었어. 자연이라고. 근데 나는 목사를 왜 만드셨을까? 성격도 특이한데. 난 진짜 내가 봐도 내가 특이해, 가끔 가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또 세우셨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어디 서 있든지 다 뭐냐? 은혜예요, 은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다 은혜.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간에 함께 했을 때 저 사람 되게 특이하다 해도 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이제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올 것이 오늘 예언이 돼 있는 거거든요.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너희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바벨론은 내가 밟아버릴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건데, 그럼 거기 가운데서 다 괜찮은 사람만 돌아오게 하실까? 아니에요. 나중에 돌아온 걸 보면요, 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그래가지고 그거 발견해가지고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범죄를 또 저지르냐고 옷을 찢고 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 잘못한 거, 너 이것도 잘못했지 하고 아주 무슨 뭐 CCTV 보듯이 이렇게 다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감찰하시는 분. 감찰하시는 분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뭐냐? 회개하게 하려고. 접근이 달라요. 너 죄졌으니까 너 무조건 아웃. 그게 아니라 죄진 자들도 하나님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자들이 다 돌려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너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잘못된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 가만 놔두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회개할 시간.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문제가 죄성이 문제인 거예요. 죄성. 우리를 망치고 가는 그 죄성, 그거를 제거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하시길 바라요.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은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긍휼하심이 결국에는 요구하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보다도 높이 계신다. 하나님은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위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봅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되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여러분 계명성은 저도 잘 안 봅니다.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금성이죠, 금성. 제일 밝게 빛나는 별. 제일 이 우주에서 제일 그 고대 사람들이 높이 봤던 별. 가장 높이 있는 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너 계명성이 아침에 그 계명성이요. 네가 땅 끝에 떨어졌다. 즉 이 세상에서 이 바벨론은 세계에서 제일 강한 민족인 줄 자기들이 알았겠죠. 자기들이 제일 큰 과학과 자기들이 제일 큰 문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땅에 떨어뜨리신다. 이게 땅에 떨어뜨리신다.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다 누구 밑에 있느냐? 하나님 밑에 있어요. 뭐 바벨론은 뭐합니까? 바벨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또 나타납니다. 바벨론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궁에 이제 들어가게 될 때에 저도 그 알렉산더를 너무 좋아해요. 이 성경 요 부분, 이 고대의 이 4대 왕국에 대한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영화로도 다 찾아봤어요. 너무 재밌더라고. 알렉산더도 너무 재밌고. 근데 거기 이제 페르시아 궁에 탁 들어가면서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좋은지. 메데와 바사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 왕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원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전 세계에서 최고인 줄 알겠지 자기도.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저 마게도니아에서 웬 놈이 하나 떡하니 일어나더니만 표범과 같이 그냥 전 세계를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자기도 그냥 급절해버렸어요. 오래 살지도 못해요. 그리고는 4명의 자기의 장군들과 함께 그 했던 그 사람들을 다 나라를 나눠줘요. 그게 헬라예요. 헬라도 최고인 줄 알았겠지. 웬 또 어디서 그냥 로마의 야만인 같은 놈들이 그냥 막 미친 듯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를 또 다 정복해버리고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았겠지. 그런데 또 야만인들이 북쪽에 있는 유럽에 있는 애들이 내려와서는 또 다 박살내버리고 또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았겠지. 이슬람이 또 와가지고 다 박살내고 또 박살내고 또 박살내고 그래요. 결국에는요 이 세상에는 최고가 아무도 없어요. 다 누구 아래에 있느냐?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서 할 게 뭐냐? 잠잠히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잠잠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도 이집트가 무너질 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얘기고, 이 믿음의 삶은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청년부 감당할 때에 우리 자매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요. 남자애들은 열심히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를 안 하는데 자매들은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해.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래요. 꼭 혼내면서 야 열심히 기도만 한다고 남자가 오냐? 그렇지. 찾아야지. 또 그거는 못하겠대. 너가 원하는 이상형이 뭐야? 그러면은 신앙이 참 좋아야 되고 얼굴도 장동건 같이 잘생겨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돼. 제가 그러면 화를 내죠. 그런 애가 너를 왜 좋아해야 되냐? 수준도 맞춰야 돼. 수준도. 그래서 제가 마을장들 이제 제 가까이 있었던 어떻게 보면 구역장 같은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을 전부 막 듀오에 가입하라고 열심히 제가 해가지고 그때 100커플 시집장가 보냈던 엄청난 목사였습니다. 제가 중신도 얼마나 많이 쓰고. 왜냐하면 걔네들의 문제 해결은 항상 뭐냐면 결혼이요. 걔네보다 밑에 있는 애들은 취직, 걔네들보다 밑에 있는 대학교 애들은 별 생각 없어요. 별 생각 없어요. 우리는 병 낫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나아간다 했을 때 두 가지를 먼저 붙듭니다. 첫 번째,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내 문제와 내 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구속하시길 원하신다는 걸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보다 높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것이 없으니까 잠잠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잠히 어떻게 붙들고 갈 것인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구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기도했어요. 7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우리를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라고 요즘에 유명하잖아요. 그게 왜 유명하냐? 하나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응답을 보내셨어요. 우리의 문제가 놓여 있는 것을 그냥 가만히 놓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잠잠히 보라면서요. 가만히 있어야지. 그게 아니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 그들이 구해야지 내가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되냐? 구하고 가만히 있느냐? 찾아야 돼요. 길을 찾아야 돼. 여기 계속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약속했었던 이 소중한 사람들도 그냥 땅 하늘에서 그냥 뚝 하고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 기도원도 몇 번씩 올라가고, 어머님이 지금 벌써 다 그걸 띄워놨어. 땅 관련된 것도 다 띄워놓으시고 기도하시고 찾아가시고 미국까지 찾아갔었다니까요. 찾아가야 돼.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을 찾아가야 돼. 어제 한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미국에서 함께 기도하던 근육병을 앓던 청년의 어머니예요. 이번에 부모님이 아프셔가지고 한국에 나오셨대. 그리고 자가격리 끝내시고 지금 어머니를 돌보고 계신다고 저한테 인사가 왔는데, 그 청년은 근육 디스오더가 있기 때문에 이 청년은 지금 세계 저기를 보면은 25살 이전에 돌아가셔요. 왜냐하면 심장도 근육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멈춰선다고. 근데 지금 잘 살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던 게 있어요. 기도했던 게 뭐냐면 그 근육병 관련된 주사가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그게 나왔어. 너무 비싸. 한 대 맞는데 1억 5천씩 들어가니까 낫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보험 처리까지 되는데까지 그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이요, 화요일 날마다 하는 중보기도, 우리 소중한 사람들만에서 하는 화요일 날 중보기도에 항상 올라가던 기도예요. 저도 7년 동안 황이 못 갖고 있었을 때 항상 1순위로 올라가던 기도 제목이 이성일 목사 애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기도와 함께 저는 뭐 했을까요? 계속 병원 찾아가고 트라이 어게인 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세요. 난치병 불치병 없어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두드리라 그랬어요. 막힌 것을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드려야 돼.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자기의 모든 민족이 죽어갈 뻔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두드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갈 길을 찾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하만을 나무에다 매달아 버리시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에스더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별것도 아니지만 이 앞에 들어오는 입구 멋있게 이렇게 싹 하고 돌아오죠. 그 3m를 안 팔아가지고 우리가 이 건물을 못 질 뻔했었어요. 니네 한번 맛있는 연 먹어봐라 하고 끝까지 그걸 갖다가 안 팔아가지고 입구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미국도 갔다 오시고 했던 거예요. 그거 뚫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 근데 그거를 뚫어주셨어요, 안 뚫어주셨어요? 뚫어주셨어요. 여러분의 막힌 것을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102호 갔다가도 그랬어요. 막 여러 가지로 몸이 아프시고 병들고 힘든데 그분의 목표는 여기 내려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나왔습니다. 밥만 잘 먹으면 됩니다. 밥만 잘 먹고 버티십시오. 이기실 수 있습니다. 의사도 다 포기했어. 뭐 항암할 거 없습니다. 못합니다. 항암 약 잘 먹고 지금 또 진통도 잡을 수 있도록 또 선생님이 잘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반드시 나와서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는 날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배고파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보다 높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한 말씀대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